참 예수님,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니들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시대 같습니까? 아니면 참 니들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막 나가니 하는 말을 듣는 시대일 것 같습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요즘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도 아이고 인간들 이러다 벌받지, 세상 말세요, 신문에 안 나는 참 기가 막힌 얘기들도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가 자식 때려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서는 혈육이고 부모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시는 공적인 계시가 있고 사적인 계시가 있어요. 근데 공적인 계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뭘로 끝이 납니까? 신약의 맨 마지막이 뭐죠? 요한묵시록. 요한묵시록으로서 공적인 계시는 종결이 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 그럼 계시가 없었느냐? 있었지요. 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성서에 나와 있는 그 계시를 더 보충시키시거나 아니면 더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성서에 안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계시 중에서 가장 정확한 계시가 어느 분의 계시일까?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느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적 계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것은 성모님의 계시입니다. 또 성모님이 선택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분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시대를 성모님은 환난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들어보셨죠? 지금은 환난의 시대가 분명해요. 왜 지금 이렇게 환난의 시대일까? 마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극악무도하게 인간 하나라도 더 타락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마귀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그 뜻입니다. 성모님은 이 환난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느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군데 발현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을 영적 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흰돌 5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갑옷을 입히고 긴 칼을 갖다 차게 했는데 그 소년 다윗이 그 옷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훌훌 벗어버리고 옛날에 양치는 목동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머니에다가 뭘 챙겨 넣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집어넣습니다. 늘 양들을 잡아먹으러 늑대들이 오면은 양치는 소년인 이 다윗은 돌팔매질을 해서 늑대들을 쫓아냈었죠. 그 생각으로 돌멩이 5개를 챙겨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이 싸우러 나오는
장수를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장수가 아니라 너무너무 조그맣고 어린 소년이 하나 나오더라. 그래서 골리앗은 방심을 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하던 대로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휙휙 돌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냅다 하고 던졌는데, 솔직히 소년 다윗의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었겠어요.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단순한 돌멩이였지만 그 돌이 마귀의 상징인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갈 때는 성령의 불이 되어 골리앗의 머리통을 뚫어버립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쿵 쓰러졌죠. 다윗은 쫓아가서 칼을 빼가지고 심장을 꽂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영적 무기인 이 흰돌 5개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 그 흰돌 5개 안에,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비록 지금이 환난의 시대라 하더라도 성모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5개의 흰돌이 뭔가? 첫 번째, 단식입니다. 뭐라고요? 단식해라. 수요일과 금요일 날 단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는 적어도 300년 동안은 이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첫 번째 훈련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고, 어김없이 수요일과 금요일 날이 되면은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슬금슬금 단식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지면서 나중에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1년에 딱 2번 한 끼씩을 굶는 그걸로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2끼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제 수요일 날 한 끼 굶어라. 두 번째로는 성금요일 날 한 끼 굶어라.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은 1년에 단 2끼를 굶는 것이 교회법인데 그거 지키는 신자가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성모님께서 영적 훈련 방법의 첫 번째로, 천국을 가는 첫 번째 영적 훈련의 방법으로 단식을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몸뚱아리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시죠? 달면은 생기고 싶고 쓰면은 뱉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입니다.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도 푹신푹신한데 골라 앉아 있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그것도 불편하면 발랑 들어놓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는 들어놓아서도 묵주기도 잘하는데요. 그거를 발랑 묵주기도라고 그러지요. 들어놓아서 하는 거. 물론 들어놓아서도 묵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은 행위의 원천이요. 따라하십시오. 행위는 마음의 반영이다. 내가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 뜻이겠죠. 무릎이 꿇어지면 영혼도 꿇어지듯이 내가 드러넣어서 묵주기도 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몸이 가자는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도 질서를 잃어버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 뜻일 겁니다. 사람의 몸뚱아리라는 건 참으로 간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영성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가 지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카톨릭에서 버린 이 단식, 금식을 개신교 신자들은 영적 훈련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오히려 개신교 쪽에서 가져가 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은 1년에도 수십 번씩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며칠 금식, 며칠 금식.
아마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개신교 다니는 열심한 사람들 금식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금식 훈련 방법은 원래는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천주교는 그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라.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 훈련 방법인 금식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이 기름이 지면은 영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많이 밝히는 미식가들, 음식을 너무 탐하는 사람들한테 늘어나는 것은 성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굉장히 탐하고 그리고 미식가들은 성욕이 강합니다. 성욕이 강하면 절대로 영적 생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일교차가 심하고 물이 귀하고 들짐승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뱀이 살기 쉬운 그곳에 놀랍게도 유명한 수도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유명한 성인들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자 요한이 어디서 살았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들꿀과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이 견디기 어려운 그곳에서는 사람 몸뚱아리는 부딪히지만 영은 맑아져서 하느님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뜻일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영적 울타리 첫 번째 돌이 바로 단식이다. 그럼 단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식을 하는 목적은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맑아져야만 이 환난의 시대에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악령의 장난인지를 분별이 됩니다. 우리 성당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이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인지, 우리 집안의 이 어려운 일이 마귀의 장난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영을 가져야만 영적 분별이 되는 거죠. 사제복 입고 산다고 해서 저절로 분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성모님은 바로 단식을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현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가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금식 들어가십시오. 금식을 하다 보면은 안 보였던 그 얽힌 실타래가 앞과 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럽 사람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이 되면은 한 끼는 어김없이 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끼는 약간의 빵과 물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한국식으로 바꾼다면은 한 끼를 굶고 나머지 두 끼는 자기가 먹던 것의 3분의 1이라든지 약간의 음식만을 먹고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현대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이 신돌 5개 가운데서 뭐가 제일 어렵더냐고 물어보면은 금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달만 견디면은 저절로 금식의 생활을 통해서 은총이 얼마나 내려오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돌이 바로 금식이다. 두 번째로 성모님은 영적 신돌 두 번째 얘기하시기를,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기도도 뭐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특별히 묵주기도,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드려라. 그것도 5단이 아니라 모든 신비를 다 바치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비가 몇 단까지 이어지죠? 20단까지 이어지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고통의 신비 전에가 빛의 신비겠죠? 고통의 신비,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 전체는 성서를 요약을 한 겁니다. 그 하나하나 한 단마다 예수님의 잉태서부터 성모님께서 천상모의관을 받으시는 것까지 전부 다 성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참으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하다가 중간에 손님이 와서 끊어지더라도 다시 앞으로 올 필요가 없겠죠. 끊어진 데부터 이어서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 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하실 때 가능한 한 촛불을 켜놓고 묵주기도 하십시오. 촛불을 켜놓고. 촛불 앞에서 묵주기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모님이 나를 잘 보시기 위함입니다. 초의 길이는 믿음과 반비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초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 대신 믿음은 커진다, 그 뜻일 겁니다. 그러나 주의 봉헌 축일날 한 자루 사다가 껍데기도 뜯지 않은 채 찬장 속에 처박아 두고 먼지만 뽀얗게 쌓인 그런 집들 많습니다. 저는 신자집을 방문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집에 가면은 십자가 고상을 봅니다. 어느 집에 고상에 가면은 정말 한 10몇 년 동안 먼지를 한 번도 안 닦아서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 상을 봅니다. 코는 다 깨지고 파리 똥은 그냥 머리에 덕지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를 봅니다. 대개가 초를 보면은 이 자매가 기도하는 자매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죠.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자매들은 반드시 초 손질을 합니다. 늘 정갈하게 깨끗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언제 켜놓은 초인지 몰라도 그 초 안에 들여다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시체들이 버글버글 됩니다. 하루살이 죽은 거 10마리, 파리 죽은 거 몇 마리, 성냥개비 부러진 거, 끝에 부러진 거 박혀있는 거 몇 개. 아, 이 집구석은 기도 안 하는 집구석이구나. 초의 길이는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루르드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조그만 동네에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은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주례한 신부님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부부를 찾았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썰렁하지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아, 엎어지면 코 닿는데 성모님 성지가 있잖아. 가서 촛불봉헌에 성모님께 전구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 일부러 비행기들을 타고 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루르드 성지를 찾는데 엎어지면 30분만 가면 성지야. 아이 달라고 그래. 성모님한테 주실 거야. 그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한 10년 지나서 다시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지요. 아이고, 그 집에 성모님이 아이를 주셨을까 궁금해서 차를 그 집 마당에다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당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대.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노는 줄 알고 니들 이 동네에 사니 하니까 아닌데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그래서 따져보니까는
10년 동안에 5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일 큰 놈 보러 네 아버지 엄마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하도 촛불을 킬 때마다 애가 생겨서 요번에는 촛불 끌어갔대. 제발 좀 애 좀 안 생기게 해달라고. 그만큼 촛불 켜고 기도하면 끝내준단 말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묵주기도 처음에는 20단 바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신부님, 차라리 저에게 기적을 요구하십시오. 저는 1년에 묵주기도 몇 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5단 바치는 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 달만 아주 이를 악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왜냐? 묵주기도 자체가 은총의 힘으로 바쳐야 됩니다. 의지와 인상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주기도도 은총 가운데 하다 보면은 20단이 아니라고 하면 40단을 해도 너무너무 쉽게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환희의 신비까지는 잘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심 잡념 속에서 묵주기도 5단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뭘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온통 머릿속은 딴 데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마귀를 싸워 이기는 영적 칼이 바로 묵주기도다. 그래서 늘 틈이 날 때마다 묵주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돌은 한 달에 한 번씩 고해 성사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사 보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성사 보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쉽겠어요? 고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다고 하면 그 웃기는 인간이야. 죄 지은 놈이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뭘 랄랄라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요? 죄인이 죄 고백하러 들어가는 건 그건 고통입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보지만 성사 볼 때마다 떨립니다. 저는 지금도 사제지만은 성사 볼 때 가슴 쭉 피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럼 그 이상한 사람이죠. 성사 보는 것은 분명히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마귀들은 우리 신자들이 고해소 앞에 줄을 서면은 성사를 제대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너 그거 진짜 얘기할 거니? 신부님이 네 목소리 알잖아. 나중에 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교우들이 고백소에 들어와서 음성 변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아이고, 그러면 내가 모릅니까? 이 인간이가 지금 총회장이구나, 꾸리아 단장이구나, 사반에 사는 마리아구나.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 100%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냥 걱정 붙들어 매라 이거예요. 사제들은 사제 스품 때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교우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받습니다. 신부님들마다 컴퓨터 용량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한 5,000명까지는 기억해요. 주일날 저녁에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은 그날 빠진 사람의 얼굴이 휙 지나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안 보이더구만. 오늘 몇 구역장이 안 보이대. 그 다음 주일날 아이고 루시아 씨 어디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 안 보이대. 신부님이 나빠진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예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사제들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자매를 보니까 한 3주 빠진 게 기억이 나. 그래서 그 자매 보러, 자매님 어떻게 외국에 나갔다 오셨나요? 한 3주 안 보이대. 하니까 이 자매가 그냥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하대. 그리지 않고는 저렇게 정확하게 내가 3주 빠진 것을 알 리가 없다 이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혼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 몇 주 만에 나오든 내가 절대 안 물어봐. 아무튼 이렇게 사제들은 신자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또 한 가지 은총은 뭐냐? 망각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고백서에서 들은 거는 딱 문 닫고 나오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제들의 이 귀때기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시죠?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얘기는 이 귀로 다 들어. 오만 인간 이하의 짓거리 다 들어. 그거 다 기억하고 산다면 신부들 다 정신병자 돼요. 정신분열증 환자 돼요. 잠 못 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백소에서 본당 성모 회장이 지금 성사를 보고 나갔어. 그래서 미사를 보니까 또 꼴에 맨 앞에 앉아 있네. 아이고 저거 그래도 참 전에 괜히 성모 회장 만들어 놨어. 저거 아주 알고 보니까 웃기는 인간이야. 신자들 얼굴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면 그 사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문 딱 닫는 순간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잠을 자죠. 그러니까 제발 음성 변조 좀 하지 마. 무슨 지가 PD 수첩 기자라고 무슨 음성 변조를 해. 응? 시골 본당에 살다 보면 참 재미있어요. 고백소에 딱 들어가 앉으면 이제 노인이 들어오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인은 신부에게 강복하소서. 나에게 강복을 주시겠대요. 예, 강복 주시지요. 전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강복 주시죠. 그럼 또 죄 고백하시는 거 보면 지죄는 하나도 얘기 안 하셔. 그저 며느리죄, 뭐 사위죄. 아니 할머니, 딴 사람 죄 말고 할머니 죄를 얘기해야죠. 아니 글쎄 이 얘기 해야만 내 얘기가 된다니까. 하면서 또 그냥 할머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뒤에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도 이게 모처럼 들어왔는데 끝장을 봐야지요. 그리고 실컷 남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또 사하오니 통회하소서. 끝까지 나보러 통회하래요. 아주 죽겠어. 아무튼 내한테. 참 고백소에서 앉아있다 보면 참 완전 생쇼구나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모님께서 이 고해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언급하신 것이 뭐였느냐? 모고해입니다. 뭐라고요? 모고해가 뭡니까? 거짓 고해 성사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명히 본인 자신도 이것이 대죄라고 알고 있는데도 창피함 때문에 축소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간음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고백서 안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뭐 생각으로만 간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 이거 전부 다 모고해예요. 그리고 고해를 듣는 사제가 분별할 수 없게끔 막 이렇게 막 두리뭉실 단어를 써요. 우리 교우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신부님, 뭐뭐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신부는 아주 그 얘기 들으면 환장을 해요. 지금 뭐야 이게, 죄를 질랑 말랑 하다가 졌대는 거야 아니면 안 졌대는 거야? 한 것 같은지 안 한 것 같은지는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과 지 양심에 벌써 미리 결정을 내리고 들어와서 신부님 저 간음죄 졌습니다, 저 살인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고백서 안에 들어와서도 뭐뭐 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도 역시 모고예요.
우리 신자들이 성사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정말 내가 부끄러운 건 요 가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덜 부끄러운 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알아내지 못한 게 아니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말 안에다가 몽땅 지가 못한 거 쓸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천만에 그게 모고예요. 지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분명히 저지른 거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고백해야죠. 왜? 고백서에는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소리를 듣고 사제의 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우리 귀에다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를 사해주는 종교는 천주교밖에 없어요. 성모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모고해로부터 교우들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발현하셔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모고해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로 성사를 못 보게 유혹을 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서에 들어가서는 아무 부끄럼 없이 성사 보십시오. 언제 하느님이 부르시더라 하더라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모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신돌이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봐라.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봅니다. 보는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하여튼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근데 제가 고해 성사를 보는 그 식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성사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성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손바닥 반만한 조그만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을 한 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음란한 생각이 난다. 음란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또 저녁 때 생각하면서 또 적습니다. 이러면은 30장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사보기 바로 전날 그 30장 가운데서 제일 횟수가 많은 것이 성사거리 1번입니다. 그 다음에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성사는 훈련입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찜찜하니까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의 성사가 아닙니다. 사제인 저도 내 영혼을 하느님 앞에 비춰보면은 참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심성찰을 잘해서 올바로 성사를 볼 때 같은 죄에 반복해서 떨어지지 않지, 아무 준비 없이 보는 성사는 늘 같은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사 보는 것도 훈련이다. 저는 항상 작은 노트에다가 오늘 하루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입으로 죄를 졌다.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성사 준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악습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분명히 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영적인 힌돌은 가능한 한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성체를 영해라. 가능한 한 매일같이 성체 영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평일미사 매일같이 봐라. 근데 사정에 따라서 매일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성체는 더 영해라. 주일 한 번 영하는 것 가지고는 약발이 일주일 동안 안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약 병원에서 타오면 매일 드시잖아요. 보약도 한 제 저으면 매일 드시잖아요.
성체는 천상의 약인데 주일날 한 번 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신부님들마다 그런 체험을 한 신부님들이 있어요. 무슨 체험이냐? 저는 사제되고 나서 5년 차 때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수녀님과 같이 성체를 모시고 봉성체를 갔어요. 갔는데 폐암 말기 환자집에 갔어요. 자매집에. 성체를 온전히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뜨뜻한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물 위에다가 성체를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간신히 식도를 흘려 집어넣어줬어요. 마침 기도를 하고 제구를 챙겨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냥 왁 소리가 나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토한 거예요. 근데 벌건 무슨 핏덩어리 같은 것이 크모 축축한 각혈을 했는데 그 위에 방금 1분 전에 먹은 성체가 허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차라리 쪼가리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띄워서 먹겠는데 허옇게 덮여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저 핏덩어리를 통째로 삼킨다 하더라도 저 안에 성체가 계시기에 나는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침대 앞으로 다갔으니까 수녀님이 내 수단자락을 잡고 신부님 안 됩니다. 절대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괜찮을 겁니다. 놓으세요. 저는 그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예수님, 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쩌다가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요 옆에 번당 신부가 훨씬 나보다 신심이 깊은데 그 신부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요. 근데 아무튼 먹겠습니다. 양손에다가 그 핏덩어리를 그대로 담았어요. 그 옆에서 그 자매는 새 떨듯이 오돌오돌오돌 뭐 너무 큰일을 자기가 벌려놓은 거니까 저는 양손에다가 그 핏덩어리를 받아서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훌훌 넘겼어요. 만일에 그때 그 안에 성체가 안 계셨다면 저는 벌써 옛날에 폐암으로 죽든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 지금 검사를 해보면 다른 장기보다도 폐가 더 건강합니다. 그 안에 성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5번째 신도는 성서를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아니 그 말 말고 지금 할 말. 1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읽는 것이 더 은혜롭고 한 번 읽는 것보다는 10번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쓰는 것이 더 은혜롭다. 읽는 것도 은혜 받고 듣는 것도 은혜 받지만 그래도 가장 은혜 많이 받는 게 자기 손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써나가는 것이다. 그죠? 말씀에 불감증한 자들이 있죠. 말씀에 불감증한 자들은 두 종류예요. 아예 성서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에 불감증한 자예요. 본당에서 피정이 1년에 몇 번 있어도 신부님이 오십시오 초대해도 그 성당에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어도 피정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이거 말씀에 불감증한 자예요. 반대로 피정이다 세미나다 하는 건 참 많이 다니는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면 좋은데 그 주워 들은 것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조금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서 조금 배웠다고 해서 10번당 신부를 판단하고 신자들을 판단하고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깐이 보는지 모르죠. 교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서를 가까이 하라고 하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저는 오래전부터 성서를 써가지고 오시면은 성서 필사 반지를, 금반지를 해드립니다. 신약 반지가 있고 신구약 반지가 있고 축복장을 같이 드립니다. 그 이벤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도 우리 교우들이 성서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반지 가지고라도 한번 꼬셔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반지값도 만만치 않아요. 전 전부 제 사비로 냅니다. 피정비 받고 테이프 판돈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껏 들어간 반지값만 해도 한 3억 5천 돼요. 엄청나요. 매 주일날 되면은 전국에서 성서 써가지고 와서 보통 7, 8명씩 반지랑 축복장 받아가요. 내 돈 걱정하지 말고 써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내 기르던 개라도 팔아서 반지는 내가 될 테니까. 이제껏 최고령자가 100살 된 할머니가 써가지고 오셨죠. 그 할머니는 신약 성서를 4개월 만에 써가지고 오셨는데 성서를 써가지고 그날 오셨는데 반지를 받으러 본인이 걷지도 못해서 아들이 업고 나왔어요. 제대 앞에. 큰아들이 79이야. 근데 그 할머니가 쓴 이유는 뭐냐? 냉담하는 큰아들 회개시키려고 죽기 전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손에 끼워주려고. 할머니가 끼지 않고 아들 손에 끼워줬어요. 아들이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할머니는 2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암 환자였어요. 장례 미사 때 보니까 아들이 엄마가 껴준 필사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물었죠. 이래도 이거 끼고도 냉담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러고도 냉담은 난 나쁜 놈이죠.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써가지고 오세요.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틈이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금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몇 시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5가지의 hin도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단식을 해라. 단식하는 목적은 영적 분별력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영이 맑아져야만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2번째 hin도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 20단씩. 처음에 힘은 들어도 항상 묵주 손에 쥐고 하루 종일 하다 보면 20단 못 하겠습니까? 아마 하루에 묵주기도 20단 바치면은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아마 20단이 뭐야, 하루에 60단까지 바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돌이 뭐라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인데 특별히 성모님이 강조하시는 거, 모고해 하지 마라.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우리 교우들이.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가능한 한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라. 본당마다 평일 미사 있잖아요. 2대가 있는 본당도 있고, 1대가 있어도 대개가 아침 아니면 저녁 이래서 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일 미사의 제일 큰 좋은 점이 뭔지 아시죠? 헌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죠. 이용하셔야죠. 마지막 5번째 hin도는 성서를 가까이 해라. 쓰는 것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쓸 수만 있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너 뭐 했니 했을 때 주님 저는 다른 거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길을 쓰고 성서 한 권은 제가 썼어요. 아이고 그래 신통망통 절구통하구나.
좋은 데 보내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오시면 드리는 그 성서 필사반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국반지. 천국반지. 내가 그 필사운동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우리 교우들 성서 써가지고 오면은 반지 하나씩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반지 끼고 살다가 죽으면은 연호가 안 걸치고 바로 천당으로 좀 가게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날은 답을 못 하시겠대요. 성모님한테 물어보고 오셔야 되겠대. 한 3일 있다가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모님한테 물었더니 성모님이 그러시더래. 김웅열 신부 하는 거는 팍팍 밀어줘라. 그때부터 그 반지 끼고 살다 죽으면 연호가 안 거치고 천당 바로 가는 천당 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빨라요. 나이 100살 된 할머니가 써가지고 오셨는데 70, 80은 나이도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쓰세요. 돋보기 가지고 그려서라도 써나가세요. 살아생전에 다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지만 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천국 반지 받으세요. 이 환난의 시대에 성모님이 알려주신 영적 울타리, 신돌 5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살면은 성모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